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 흔적들을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바로 이틀 전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 다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 그 설교 하지 말고 준비 실컷 한 여러분 설교 정말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힘들거든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근데 바로 지난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설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이 직접 사인을 주셨어요. 저는 못 들은 척, 못 느낀 척 막 피하고 싶었어요, 마음에서. 내일 토요일인데, 돌았으면 주일인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다시 설교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집중하고 잘 새겨야 되지만 여러분 특히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누구를 위해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죠. 한 분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지금 예배 중입니다. 그죠? 다른 시간하고 구별된 시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찬송과 영광과 기도를 우리가 어느 대상에게 드립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시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시선이 관심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사람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양지중앙교회의 정말 귀한 보배와 같은 소프라노 솔리스트 우리 송민주 자매 오늘 왜 안 보이죠? 아픈가 봅니다. 예, 사정이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송민주 자매가 한 달에 2번 이렇게 헌금 드릴 때에 특송을 하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중에서도 굉장히 그 희귀한 높은 음역대에 올라가는 그런 소프라노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찬양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박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주의를 드리고 삼가할 것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박수를 치되 이 박수를 받는 대상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송민주 자매에게 너무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외에 우리가 이 장소를
음악회, 우리 독일에 있는 강철 집사님 한 번씩 오면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우리가 독창회, 발표회 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도 돼요. 하지만 예배 시간만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절대 목사가 보여도 안 되고, 목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막 자기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날뛰고 까불어도 안 되고, 우리 성도들도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 집중하셔야 돼요. 절대 사람이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큰 악입니다. 예배 중에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도 누구도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 가운데에 찬사와 찬미와 영광과 박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여기에 신들, 이것이 복수형이죠. 누가 봐도. 우리가 이렇게 자칫 잘못 실수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절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 단순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높이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거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순간, 사람에게 박수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찾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 전 세계를 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전심으로, 어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정말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믿음이 나는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표식이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지금 다 보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정말 가장 결정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꾸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약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보면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짜낸다고 짜낸 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신할 단지 보이는 대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본질은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금송아지가 제사를 받는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엉뚱하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금송아지를 예배 자리에 세우는 바람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금송아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신 가로채는 거예요. 사람들은 멍청하게도 엉뚱한데 절하고 예배하고 박수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오늘 날든 그런 일이 없을까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더 떠받들고 아양을 떨고 그러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예배 중에 성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이죠. 그 당시 때는 수영구청장 후보로 선거를 바로 직전 앞두고 있었는데 그분이 참석한 어느 결혼식에 원로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습니다. 마치고 나서 예식 마치고 박현준 지금 시장이 그 당시 때에 목사님 오늘 주례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출마하는 수영구에 있는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 목사님 교회 찾아가서 한번 인사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러고 정중히 사과하고 거절하셨어요. 사정을 어느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단지 예배만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속이 사실은 내용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갑자기 왜 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명한 인사가 이 예배 시간에 그것도 생전 안 오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고 지체 높은 양반이 갑자기 오고 이러면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정중히 거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우리는 다 제거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게도 그분이 교회를 잘못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올 것을 옆에 망미제일교회에 가셨어요.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예배는 절대 정치인들의 선동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를 변질시켰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상을 막 들여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서 막 오합지졸로 흩어지려고 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쟁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전쟁을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하 없어도 어떤 전쟁을 하든지 간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진군하기 전에는 제사장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주관을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사무엘 선지자께서 너무 안 오십니다. 오늘 온다고 분명히 말씀은 했는데 오늘날처럼 휴대폰이 없죠. 시계도 없잖아요. 오늘 온다고는 했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의 마음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블레셋은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전쟁은 누가 먼저 유리한 고지에서 전쟁을 시작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옛날의 전쟁 방식에서는. 근데 군인들은 막 흩어지고 있어요. 막 무서워서. 백성들도 떨고 있어요.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가, 선지자가 오고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까짓 건 내가 한번 드리지 뭐. 한 번인데 뭐 어떻겠어. 그리고는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주관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렸습니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사울이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뜻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 왜 불순종하느냐 엄하게 책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망령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이 죄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당신 지금 왕이지만, 높은 자리에 있지만, 높은 데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당신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의 질서를 월권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었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니까 애가 타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겨버리면, 그 법을 어겨버리면 그 자체가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는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번이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월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이 오늘의 교회가 되었지만 이 안에 성막의 법도와 질서가 여러분 그대로 지금 우리 예배의 순서, 이 예전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은 용납이 안 되신답니다. 사람이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유다의 한 왕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유다의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야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귀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시야가 다스릴 때에 나라가 엄청 부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왕이 나라가 엄청 잘 되고 흥왕하고 이러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를 저지르죠?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시야가 교만해지니까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라가 뭐
국방이 막 든든합니다. 군대가 강합니다. 백전백승이에요. 나라가 살림이 막 불이 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천하의 가장 높은 지존으로 자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우시야 왕이.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과 그 영역까지 침범을 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루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분향해야 되는 그 제사를, 그게 우시야 왕의 눈에는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는 못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자에게만 정하신 법도고 질서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것을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꼭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아빠 옆에 타다가 아빠 차 자기도 한번 운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향하는 그 자리에 그 직무를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우시야 왕이 그 짓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담대한 80명의 제사장들을 거느리고 왕의 만행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 어떤 지존 권력자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 예배의 법도와 질서를 자기가 어지럽히고 자기 자의적인 뜻대로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사랴가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80명의 용맹한 담대한 신실한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왕의 만행을 뜯어말리려고 다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왕이여, 안 됩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요, 분노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를 발했다는 거예요.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서기만 나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을 자기 손으로 하려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6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몰려와서 왕이 못하도록 뜯어말리는데 화를 냈죠. 그리고 분향을 하려고 강행을 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시야의 이마를 탁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아시죠? 우리 옛날 말로 문둥병. 이 이마가 괴사가 되고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다들 놀랬겠습니까? 본인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놀래서 속히 그 자리에서 나갔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를 사람이 함부로 가볍게 보고 망령되게 행동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공포는 아니지만 공포를 가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크신 참신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시야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아무리 왕이어도 힘과 권력이 있어도 거룩한 이 성단에는 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왕이 설 수 없는 자리에 왕이 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만행이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교만해지면, 우시아처럼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의 이 귀한 성단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그냥 이 자리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서도 이 자리는요, 정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임명한 그 직분자, 이 강단을 돌보고 강단을 청소하고 강단에 물을 수종드는 그 지명된 그분만 이 자리에 잠시 올라올 수 있는 것이지, 그 올라올 때에도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마음으로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저는 밑에서도 기도하고 옵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시작 시간이 되었으니까 올라갈 때에 딱 책상 의자를 놓고 딱 서서, 하나님, 이 종놈 올라갑니다. 설 수 없고 자격 없는 저지만 하나님, 감히 올라가오니 저를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은혜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 정수리부터 이 등 뒤에가 막 뜨거운 기운이 막 임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팍 바뀌어요. 담대해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니까요. 그리고 올라오니까 이 자리에 오면요, 여러분, 제가 올라오기 전부터 은혜를 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에도, 계단 오를 때에도 저는 조심, 하나님, 저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성소잖아요, 여기가. 하나님, 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곳 성단은 바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높은 사람이 와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세울 수가 없는 자리예요. 대통령이 와도 이 자리에 세울 수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성단에는요,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그 직분자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난 주일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강한 영향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단에 올랐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그리고 가장 유명한 목사들이 바로 지난 4월 5일 부활주일 날 가장 큰 그 교회에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바로 그 성단에 여러분, 권력자를 예배 중에 올린 거예요. 예배 중에. 예배 전도 아니고 예배 마치고 나서도 안 되고 전후라 할지라도 이 자리는 안 되는 자리예요. 대통령이라도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성단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 성단을 맡은 강단 책임자예요. 그런데 그 책임자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지체 높으신 가장 높은 권력자가 오니까요, 예배 중에 이 자리를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한 번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울 왕이 단 한 번 그릇된 행동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요, 참 묻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이에요. 우시야 왕 보세요. 목회자가 서야 되는 자리에, 선지자, 제사장이 서야 되는 자리에 내가 왕이니까 다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몰려와서 항의하고 못하도록 저지해도 분노를 하면서 결국 왕이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나병 저주를 받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사람 앞에 자기를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지난 4월 5일 주일에 이미 다 아시니까 아시는 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날의 한 자리에 한국교회, 교회들이 아니고요, 한국교회에 있는 크고 작은 교단 73개 교단이 참여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냐고요? 여러분 영상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영부인님 그리고 정계 주요 우리 원식 국회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뼈저린 절망을 경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님, 그렇지만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실개천 출신이지만 결코 그 개천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국민 화합과 실용 정치에 올인하는 모습이 한국교회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해주셔야죠. 여러분, 더구나 우리 대통령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며 한반도의 평화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박수하세요. 도대체 저기 박수 안 치는 사람 누구예요? 이따 좀 잠시 남으라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한국교회가 생명과 부흥, 반전의 에피센터, 즉 진원지가 되어서 국민화합과 한반도 평화의 희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말 하라고 저한테 환영사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한국을 이끌고 가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나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절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까지 뜨거운 박수로 우리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소광성 목사님이 제 오랜 친구입니다. 약간의 사심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감사드립니다. 그 통일교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거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심각하죠.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나라 망하는 길이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원래 그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돌부터 좀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아직은 뭐 좀 섣부리긴 한데, 슬쩍 그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아요. 저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알아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되면, 그때 되면 넘겨주겠죠, 뭐. 그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와 가릴 것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과 진리를 외칠 때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이 제자들을 겁박하고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이 목수의 아들 예수 이름, 예수를 부활한 이런 일들 복음 전하지 말라고 엄히 금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입 다물라고 했는데 왜 계속 떠드느냐. 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한국 교회의 교계에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 총회장이라든지 또 가장 큰 교회, 가장 인기 있는 인지도가 높은 그런 목회자들,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자들이 너희가 틀렸으니까, 너희가 멍청하고 틀렸으니까 입 다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그룹이고 약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파들, 이런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황제도 등에 업고 있어요. 헤롯 왕도 등에 업고 있고, 그런 자들이 이 약자들을 향해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절대로 그 힘 앞에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한다고 대중들이 따라가고 대중들이 막 박수 친다고, 여러분,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가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이 연약하고 조그만한 교회 담임하고 있는 나 같은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견줄만 하겠습니까? 대중적으로 보면.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양지중앙교회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썩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가, 아니면 사람 눈치를 보는가, 하나님 그걸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양지중앙교회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만행에 대해서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심각성을 느끼고 규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인기를 얻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절대적 다수가 결코 다 옳지가 않습니다. 교계에서 큰 힘과 권력을 가진 목사라고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소강섭 목사가 세된 교회 담임인데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통령 나오기 전에 여러분 그걸 뭐라 하죠? 분위기 메이커? 그 분위기 띄우려고 그 축사 초대를 받은 거예요. 소강섭 목사 SNS에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소강섭 목사만큼 그 시간 대통령 나오기 직전에 띄울 사람이 없으니까 와달라 했다는 거예요. 소강섭 목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누구보다도 뼈저린 절망을 경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님. 그렇지만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소망을 일으켜주시는 모습이 한국교회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마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인 것처럼 공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단을 이렇게 그 거룩을 이렇게 망쳐도 됩니까? 그것도 부활주일에 절망 가운데에서 뼈저린 절망 가운데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왜 대통령을 높이느냐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기 뼈저린 절망이라는 표현 여러분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 12가지 혐의 8가지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본인 수사와 재판 판결을 다 뒤집으려고 헌법을 수정하고 개정하고 사법 모든 질서를 헌정을 지금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었습니까? 그런데 마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순교자인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순교자인 것처럼 미화하고 찬사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를 안 치는 성도가 있으니까요. 쫙 보다가 거기 왜 박수 안 치냐고 뭐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마치면 남으라고.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신앙의 양심을 지킨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양심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이 박수와 찬송과 영광을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 와도 그 대통령을 목사가 서야 되는 성단에 세워놓고 나오기 전부터 분위기를 띄우고 박수를 치라고 유도하고 성도들은 아멘 하고 박수를 치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겠느냐는 거예요. 들으셨잖아요. 대통령과 오랜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친하다고 가깝다고 힘이 있다고 여러분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살면 화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습니까? 악을 악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선을 선하다고 말해야 돼요. 지금 대중이 전부 다가 악한 자를 편들고 두둔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그 눈치 보고 침묵하고 여러분 그건 비겁한 거예요. 대통령이 공석에서 공언했지 않습니까? 종교적 신념은 양보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정치 선동한다고 보이십니까? 나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교회를 손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해산법이 이미 입안이 되어서 지금 통과 과정에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양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와 목회자는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라의 법이 중요하지만 우리 법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나라법이, 대통령이 정한 법이, 만들어낸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배치가 된다면, 반대가 되고 도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굴복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항하라는 것입니까?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죽더라도 신앙의 진리를 절대 권력 앞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지키려는 교회와 목사의 종교적 신념이 양보가 없으니까, 꺾이지 않으니까 이제 법으로 강제적으로 처벌을 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교회는 정치적 걸림돌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 예를 든다면 우리 고신교단에 얼마 전에 출소하신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같은 교회, 그런 큰 돌들을 먼저 골라내고 그 다음에 중간 돌, 작은 돌, 자갈돌, 이제 언젠가는 저 같은 목사도 처벌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처벌을 받는 교회와 목회자가 소속된 그 교회의 재산은 각 교회의 정관과 상관없이 국고로 환수하는 그 법을 발의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이제 신앙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도록, 자유민주주의에, 여러분,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도록 그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배의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성단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딸랑이가 되어서 딸랑딸랑거리면서 그렇게 온갖 찬사를 보내면서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박수를 유도하고 부활주일 예배 중에 예배드리는 이 성단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그날 그 자리에 여러분, 온 교회의 집중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요, 대통령이 오는 줄도 모르고 부활주일 예배 참석하러 성경 들고 오고 있는데 온갖 경호원, 경찰 이런 기관들이 쫙 깔려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딱 막는 거예요. 신분증 검사하고 소지품 검사하고 노트북까지 열어서 비밀번호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들여보내고, 여러분, 그런 소란한 분위기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사랴 선지자처럼 여러분, 참된 종이라면 대통령이 서려고 해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만 이 말씀 더 들어주십시오. 이상규 박사님, 제 은사십니다. 고신대에 오랫동안 교회 역사 가르쳤었던 교수님이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백석대 명예교수 이상규 박사님이 바로 어제 크리스천 투데이 언론사에 특별 기고문을 올렸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6.25 전쟁기 부산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주로 미 8군 교회당으로 가 예배를 드렸다. 감리교도였던 그는 때로는 보수 감리교회에서 예배드린 일도 있고 부산 초량교회에서 예배드린 일도 있다.
그날이 부활주의를 지낸 이후였던 1951년 4월 29일이었다. 피난민들을 만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양성봉 경남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양성봉 경남지사가 당시 초량교회 시무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지금 귀가하면서 주로 미8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번 참석하면 좋겠다. 피난민들 성도들 격려해 주면 좋겠다 하고 온 거예요. 그때 담임이 한상돈 목사님입니다. 우리 고신교단 설립자시고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에 저항하다 신사참배 저항하다가 감옥에 계셨다가 강복의 날 출소하신 분이에요. 한상돈 목사는 설교를 마치고 축도까지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예배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인사를 청했다. 회중을 돌아본 후 앞으로 걸어나온 이승만 대통령이 강단으로 올라오려고 하자 한상동 목사는 정중하게 말했다. 대통령님, 아래 강단에서 인사해 주십시오. 이때의 일로 한상동 목사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강단에 세우지 않고 강단의 건의를 지켰던 지조 있는 목사로, 그리고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 참 목자로 널리 회자되었다. 지난 부활주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의 행태와는 사뭇 다른 일이었다. 이 일에 대한 다른 증언도 있다. 오랫동안 초량교회에 출석했던 김성태 장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초량교회 예배 참석 시 목격자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예배가 패한 후 담임 목사가 대통령에게 인사를 청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목사의 강단에 서지 않고 아래 강단에서 인사했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강단은 목회자가 서는 곳인데 감히 내가 설 수 없다며 사양하고 스스로 아래 강단에서 인사했다고 증언한다. 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인사한 것이다. 75년 전의 이 일이 오늘의 현실을 뒤돌아보게 한다. 권력자 앞에 아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종교 지도자들,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 돈, 명예, 권력으로부터 자유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예배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대중 중심, 권력 중심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예배의 중심은 누구냐?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하고 회개합시다.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막읍시다. 교회와 성도들이 권력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권력에 아부하면 안 됩니다. 불의를 보고도 악을 선하다 해서도 안 되고 불의를 보고 침묵해도 안 됩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맙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합시다. 지난 주일 있었던 한국 교회의 만행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 그 강단을 이렇게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하나님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 양지중앙교회와 성도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